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들어오던 이름, 바로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 사역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이 30이 되셔서 3년간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이 행하는 사역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참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설수에 오르기 일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시는 일들이 어느 것 하나 평범하지가 않아 말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함께 곰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첫 이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방문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파티를 멈추고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티를 부추기신 셈입니다. 또한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던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 이 자매들이 당신을 따르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올 때에도, 세리나 창녀처럼 그 시대가 기피하던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에도 기꺼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직접 찾아 나서셨습니다. 부정한 자들을 멀리하는 율법의 관리 안에서 살아오던 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예수님의 신방사역 안에서 발견되는 기초적인 신학이 있는데요, 그것은 관습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탈피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그것이 참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평강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이 불편하고 또 부딪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건 평강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싸움을 거시는 것 같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의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뵙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곁에서 지켜봤다면 우리 역시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런 마음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데에 아멘을 외쳐도 각 사람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 삶의 문화는 벗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직 이 말이 와닿지 않으신다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며 사역을 행하시다가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 나사렛에 방문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고향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추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따뜻한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쩌면 그 고향으로 향하시면서 더 큰 기대감이 마음에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전에 다니던 동네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상황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말씀이 이런 어투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죠, 사실 어감을 살리자면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저 녀석 오랜만이네, 요셉이랑 마리아네 아들 아니야? 쟤 목수가 회당에서 뭐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어릴 때
저 녀석 뒤치다거리를 이 아저씨가 다 했는데 이제는 나를 가르치려 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집 아들이 그새 저렇게 컸어? 장가 안 가? 취직 안 해? 아직 목수야?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이 충분히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대에 그 고향 사람이었다면 과연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자주 부르던 호칭이 있었습니다. 여자여 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동네의 한 청년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하는 이 나이 30 먹은 아들의 대답을 듣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에이, 저 버르장머리 없는, 어쩌면 이렇게 혀를 찼을지도 모르는 일이란 겁니다. 고향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관습에만 매여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만 고치고 돌아오셨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그 수많은 기억들 때문에,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으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미운 남편일지 몰라도, 잔소리하는 아내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매주 보는 평범한 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적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는요, 오늘 서 목사님 설교 아니시네, 담임 목사 설교도 아닌 날 잘못 왔네, 어쩌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생각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에 매이면 그 안에 은혜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익숙했던 그것으로부터 각자가 깨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지경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옮겨지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진 고정관념, 선입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굳어있던 것들을 깨뜨리고 또 벗어내려면 잘 될까요?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집에 갈 때도 늘 가던 길이 아닌 길로 가면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이것은 친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되심을 매 순간 계속해서 인정하며 따라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침투해 오시는 것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역시 경계를 넘어서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앞선 본문에 보면요, 이 여정의 출발부터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기자인 누가가 모든 사건의 말씀을 시간 순서로 배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갈 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야 했었다는 점을 감안하자면 적어도 이 부분의 말씀만큼은 연속적인 사건으로서 이해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던 길을 떠나는 이 여정에서 하필 광풍이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차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자고 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같이 가자고 하셔서 안 가던 길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타 계신 그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배에 어부 출신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을 비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가 안 가던 길로 굳이 걸음을 인도했다가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리더가 잠이나 자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편할 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가기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벌써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다 우리가 가진 관념에 부딪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오히려 담담하십니다. 죽을 것 같다고 두려워 떠는 것도 제자들이었고, 그것이 위태한 상황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냥 잠잘 만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호들갑을 떨어도 주님께서는 너 왜 이러니? 여기 내가 같이 있지 않니?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주님이 상황 파악 안 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과연 이때 누구의 판단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옳겠습니까? 예수님이 옳겠습니까? 우리들의 판단이 옳겠습니까? 예수님의 판단이 옳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감정에, 그리고 우리가 가진 육신의 본성에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깨어나시면 같이 깨고, 주님이 주무시면 같이 잠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런 광풍을 뚫고 거라사인의 동네로 걸음을 옮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그곳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떠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곳으로 가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본문의 앞뒤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딱 한 사람을 만나셨고 한 가지 사역만을 마치시고 바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잘 가지도 않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서 만나고 오실 만큼 중요한 한 사람, 그게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27절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밝혀줍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멋지고 세련되고 보통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먼 길 가서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거지도 아니고 병자도 아니고 귀신 들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로잡힘이 심했던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을 나와 무덤에서 살던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장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의 장면 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찾아드십니까? 혹시 어쩌면 피하고 싶다, 만나기 싫다, 두렵다, 웬만하면 어딘가에 홀로 두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혹시 이런 생각 가장 먼저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의 자녀였다라면 어떠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귀신에 사로잡혀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으며 몸은 자녀의 몸인데 정신과 영이 다른 것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똑같은 생각 드시겠습니까? 피하고 싶다, 만나기 싫다, 두렵다, 가능하면 어딘가에 홀로 있는 것이 도와주는 일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겠습니까? 아니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홀로 두고 싶지 않다. 고쳐주고 싶다. 차라리 나를 괴롭혀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며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사랑과 애통과 눈물로 그 영혼 바라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 우리 마음 안에 처음으로 올라오던 그 감정, 그 판단이 예수님의 마음과 얼마나 큰 간격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좁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한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장면을 바라보면서도 제3자의 시각, 부모의 시각, 그리고 귀신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이 다 다르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그 한 영혼에게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청년들 사이에서 공감 결핍 증후군이라는 심리적 질환에 대한 이야기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용어만 들어도 무슨 질환일지 대충 감이 오시지 않으십니까? 공감 결핍 증후군. 다시 말해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 상태를 유발하는지 예상하는 능력이 없는 질병, 이것이 바로 공감 결핍 증후군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의 마음보다 상대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말이 옳으니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이런 식의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 안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 결핍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사회는 어쩌면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의 실제 인물이자 긴급 구조 활동을 벌이시는 의사 이국종 박사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영국 의료계와 한국 의료계의 큰 차이점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영국에서는요, 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가 살고 있는 동네 골목으로까지 구조 헬기가 진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공터 한복판이라도 헬기가 뜰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음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이웃이 죽어가도 나는 내 귀에 시끄러운 것이 걸리적거릴 뿐이다.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처럼 누군가는 이 영혼의 고통을 보고 함께 울고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겠다 말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그 영혼의 고통이 나에게 옮겨질까 봐 두렵고 피하고 싶고 거리를 두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는 함께 울기도 전에 훈계하고 교훈합니다. 네가 기도했어 봐라, 그런 일이 있냐? 네가 잘 예배해 봐라, 귀신이 안 떠나고 있겠냐? 훈계하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욥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말씀으로 훈계하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질책당한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하여 이 거라사 지방으로 풍랑을 뚫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귀신 들린 자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자로 보았으나 주님은 그를 건져내야 할 자요, 구하고 위로해야 할 자요, 은혜와 치유가 필요한 자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무엇으로 판단할지라도 그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 곁에 형제를 보는 눈도,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는 버려진 인생, 소망 잃은 인생 같을지라도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먼저 찾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셨음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드디어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그 육신의 주인공은 아직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적인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9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모든 어려움은 그 즉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임하면 더 이상 그 안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악한 영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자마자 다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해도 가장 분명한 현실이고 이미 완성된 은혜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복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악의 세력이 떨며 도망갈 일이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적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귀신 들린 이 사람에 대한 세상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는 일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것마저 귀신이 끊어내고 다시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본다 한들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해결이 되시던가요? 나를 힘겹게 하는 누군가를 바꾸어 보려고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본들 변화가 있습니까? 사람의 쇠사슬과 고랑 따위 악한 영이 아무렇지 않게 끊어내고 똑같은 싸움의 반복으로 우리를 내몰 뿐입니다. 사람은 결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매일 보는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방법이란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방법입니까? 인간의 모든 지혜와 경험과 계산을 다 동원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안에 말씀이 없다면 결국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그저 임재하심으로,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모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여러분, 그런 어두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가족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살고 있는 현실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회복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 외에는 그 회복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실제로 내어드리는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인생의 이전에는 없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 그 영혼은 귀신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조차 내지 못할 만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였습니다. 주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외치는 모습도 본문 안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언제나 믿음으로 구하고 찾는 영혼 위에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안에 있던 악한 영과 예수님의 첫 대화가 담긴 2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근거가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납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귀신은 그 주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귀신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가진 관습과 선입견이 얼마나 영의 눈을 가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악한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 귀신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28절에는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부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너무 완벽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꼭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고백이 같아도 그 본질과 뿌리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는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이 둘이 무슨 차이를 지니는가? 지식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지식에 믿음을 합하여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이 점이 완전히 다른 삶을 낳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것만큼 그분을 실제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해 들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20년간 목회를 하시고 선교하며 살아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에 허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문제가 뭡니까? 목회가 이런 것입니까?
제가 20년을 헌신했는데 왜 제 마음의 실체가 이렇습니까, 주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 마음을 쿵 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하여 20년을 헌신해 준 것 안다. 고맙다. 그런데 그 20년간 내가 내 마음대로 너를 사용해 본 적은 없다. 이 충격적인 음성 앞에 그 목사님께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엎드려져서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사역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잡고 새로운 선교 사역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는 믿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다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며 온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그분의 말씀이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이 치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가만 보니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치신 것은 좋습니다.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세상의 관념을, 세상의 계산을 또 한 번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보기에, 경험하기에 불편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나누었듯 주님은 언제나 경계를 넘으며 사역하셨고 그것은 대부분 여전히 우리의 본성에 부딪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한 영혼의 치유와 사람들의 재산이 맞바꾸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먼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구할 건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재산에 손해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를 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이 돼지떼가 요란하게 비탈로 내리 달려가 호수에서 몰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괴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제자들이 구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귀신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의 기도에까지 응답하셔야 됩니까? 주님, 저 지옥 가게 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 좀 해주십시오. 이 귀신의 간구에 예수님이 왜 응답하셔야 됩니까? 그런데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의 치유와 사람들의 재산이 맞바꾸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에 실제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둘 중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돼지떼냐 아니면 한 영혼이냐? 바꿔 말하면 한 영혼 살리기 위해 너는 너의 재산 버릴 수 있겠느냐?
주님이 실제로 물으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안에 이미 그 대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유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당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있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입니까? 제 곁에 함께 계셔 주세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셔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귀신 들린 한 영혼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재산이 갑자기 몰수되어도 정말 괜찮으십니까? 쉬운 질문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보다, 영혼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값없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 은혜를 잊고 한 생명 살리는 일보다 오늘 나의 먹고 사는 일에 목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전에 만났던 탈북민들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그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탈북민 분들과 김일성 별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전에는 그곳이 북한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는 휴전선이 북쪽으로 옮겨지면서 그 김일성 별장이 지금은 남한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북쪽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곳에 방문해 보니 2층에서 한 영상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간 탈북민 자매들이 그걸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저거 못 봅니다 이러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보고 저러나 하고 올라가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경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자매들이요, 엄마가 되면 아이들이 학령기 나이쯤이 되었을 때 중국으로 팔아 넘기곤 합니다. 그 땅에 남아서는 굶어 죽을 것이 뻔하니까 남의 자식으로라도 살아만 있어달라고 하고 보냅니다. 그때 자녀를 파는 값으로 그때 당시 100원, 200원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충격적인 것이요, 그 돈으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얼른 빵을 사다가 팔려가는 아들의 입에 그 빵을 물려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일에 무관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일에 무관심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그 한 영혼에게 있다면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그 일과 무관합니까? 여러분, 이분들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들과 무관합니까? 제가 전에 이 이야기를 나누니 어떤 분이 저의 이 나눔을 듣고 갑자기 오셔서 저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치 이야기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관점과 인간적인 이념으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흩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영혼의 가치는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모두 가진 것이고,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님을 놓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이 얼마나 뛰어나길래, 우리의 계산과 판단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잃어버린 돼지떼를 핑계로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간구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은 자라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함께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증언하듯 예수님의 온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물질주의와 경제 논리에 빠져있는 지금의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일을 되게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안타깝게도 가끔은 그렇게 일하는 사역단체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업이지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시는 일이며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지 효과적인 결과물을 내어서 모인 재물과 돼지떼로 칭찬받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하여 각양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서는 모든 이들이, 아니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위로와 회복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에 관하여 지난달 청년들에게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99마리 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99마리 양 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그냥 그 들에 남아서 더 괜찮은 풀 뜯기 위해 경쟁하며 기다리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는 목자 잃은 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셨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 떠나신 그 주님 곁에 우리도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고 각기 제 길로 흩어져 버린 우리들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멀리 떠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가던 호숫길로 굳이 들어가 풍랑을 지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간 잠만 주무시는 것 같을지라도,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나서 애꿎은 수고를 겪더라도, 왜 귀신이 간구하는 것까지 들어주시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해주고도 다른 관심에 매인 사람들에게 내쫓김을 당하더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 찾으러 떠나시는 예수님의 걸음에 함께 따라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럼 한 영혼을 위하여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무덤 사이에 살며 스스로를 해하던 사람,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임당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온 성내에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의 기쁨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되짚어 보면서 먼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 속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성경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고 삭개오를 찾으시고 12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같은 사랑과 부르심으로 우리를 찾아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같은 은혜로 구원 입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그 은혜를 입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매 순간 점검하십시오. 나의 마음이 내 배를 불리는 돼지떼에게 있는지, 예수님과 한마음 되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실패해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거슬리고 나의 관습과 경험과 지식의 경계를 뛰어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여기고 따라가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